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디도서는요, 총 3장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도서는 1장에서부터 마지막 3장까지요.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은 물론 인성의 교육, 곧 인품과 성품의 교육을 자세히 가르치며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지요. 우리 본인은 물론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바로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 제국 시대나 강점기 시대나 독재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법에 맞섰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정치적으로요,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권력에 유착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원전 목사님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 원래 정사 정자에 다시를 칠 자이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발을 정해 다시를 치 자를 써서요, 우리 신앙인은 하늘의 발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바른 다스림이 이 세상의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그 공의가 이 땅의 법이 되게 해야 하는 정치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풀어 말하면서요, 이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권력과 재력 앞에 복종함이 아니라요, 나라의 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준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회법만은 아닐 겁니다. 교회의 법과 위계 질서에서도요, 우리 성도들로 지키고 따를 것을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회의 법과 교회의 법을요,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사회법과 교회법, 그 법과 위계의 질서에 따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에게서요, 사회법과 교회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회법과 교회법을 무시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대개는 자신만의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자신만의 종교적인 신념을 기준으로요, 사회법과 교회법을 무시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신이나 마스크 문제를요, 정치적인 소신과 종교적 신념으로 해석해 가면서 마치 이것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싸워가며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백신 또는 이 마스크 거부함이 하늘의 정의와 공의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국민으로서 다 함께 지켜야 할 법에 우리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가야 할 인간의 됨됨이를 조목조목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함으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사도된 바울과 디도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서로 미워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4절 이하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었다라고 5절에서 또한 고백하고 있지요. 6절에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굳세게 전할 것을 디도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무익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다라고 전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를 멀리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대화 나눠보셨나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론하고 분쟁하게 되고요, 율법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그렇지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냥 분노와 서로 간의 미움만, 분쟁만 있게 되는 정말 무익하고 헛된 것에 빠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데 지역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나아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신앙의 교육, 신성에 대한, 신앙인의 그 믿음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인성에 대해서요, 신앙인의 됨됨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요, 과도하게 은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우리 믿음을요, 우리 인성의 모습, 인간 됨됨이의 인품과 성품과는 동떨어진 그냥 미지의 신성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신성만을,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요,
인간의 됨됨이 인품과 성품을 경시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지요. 사람은 관계없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인간의 됨됨이요, 성도의 인품과 성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인품과 성품을 갖출 것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사람도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야겠지요. 그런데 믿음만 좋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도요,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요, 대개는 신성의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대개는 인성의 모습, 그렇지요, 인품과 성품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오랜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역사에서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앙인들의 인품과 성품에서 맺혀져야 하는 열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세요. 하나같이 우리 인품과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만이 아니라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품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던 그 삶에서의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신앙의 훈련과 모습 없이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구원자로서의 삶과 죽음의 삶을 우리 알지 못하면서요,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인성의 또한 신성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외침은요, 공허한 단지 메아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정답처럼 외우며 암송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고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요,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더욱 가꾸고 넓혀가야 함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됨을 저는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그릇에 비유하시죠. 그릇의 크고 작음보다는요, 그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씻기워져서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누가 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의 인품과 성품으로 거룩하게 성별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릇을,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제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 보아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인품과 성품이 어떻게 다 바뀌어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인성의 그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고 넉넉히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시며 새벽을 깨어가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품어가야 할 하나님 사람 됨됨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함께 믿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시되, 그 하나님 따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또한 닮아가고 품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질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교회로서,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어리석고 또한 미련한 하나님 모든 우리 인성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목회자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로부터 우리 예배 함께하는 발걸음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하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며, 나아가는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팬데믹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을 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회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훈련의 장,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단련의 하나님 시간들, 목회의 하나님 모든 사역들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날의 크고 더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 이 예배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